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박준구라고 하고요. 장로님이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진을 보고 소개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숲과 샘이 흐르는 이 평안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복서였던 조 프레이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링에 올라갈 때 복서는 이기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다. 이길 만한 실력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확인시켜 주러 나가는 것이다. 수많은 연습으로 축적된 능력이 단 몇 분의 시합에서 터져나와 확인되는 것뿐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순간에 열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을까? 우리는 그거를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박지성 선수의 발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남자들이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를 좋아하면서 축구 선수를 좋아하지 그 선수가 어떠한 인생의 여정을 살았는지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질 않습니다. 박지성 선수의 발을 보는 그 순간, 이 사람이 얼마나 요욕을 했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김연아 선수의 발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마찬가지였어요. 손현재 선수의 발을 또 찾아봤습니다. 역시 그 발조차도 그 인생에 짧지만 그 인생 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열심을 했는지를 발에서 여실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발레리나이고 지금은 국립발레단 단장이신 강수진이라는 분의 발도 찾아봤습니다. 역시 그 발이 그 인생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순간에 모여지는 게 아니라 순간에 이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신앙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한 곳에 무엇을 모아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순간이 모여질 때 비로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놀라운 역사는 말입니다. 수많은 시간들 앞에서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장로님께 연락을 받고 일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교사 선생님들과 점심에 성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공개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헌신자들이 오신다 하셨습니다.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증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사무엘이 살았던 그 시대가 말입니다. 정치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말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적인 무질서가 모든 어려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혹여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시간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비춰지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듯 사무엘 선지자가 출생을 할 때에도, 사무엘 선지자가 성장을 할 때에도 당시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의 영적인 감각이 거의 마비되어 버렸다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시가 심히 희귀하여서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였다라고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생활해야만,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가야만 하는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을까?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무질서한데 하나님의 법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혼란한 틈을 타서 강력한 대적자인 블레셋이 수시로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약탈을 합니다. 살인을 합니다. 괴롭힙니다. 한 번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피하자 법궤마저 빼앗겨버리는 암울한 사건이 터집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즉사를 합니다. 전사를 하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그리고 며느리마저도 같은 날 죽는 비극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20년의 세월이 흐르니 사무엘 위치도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확고하게 믿었던 이스라엘 상황은 말이 아닌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있는 지도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있는 지도자. 사무엘은 이런 어려운 시대, 누구나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밝혀야 한다는 그 영적인 책임감을 안고 살아갔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는 이 뜻은 슬피 울부짖다, 마음을 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다라는 이 말뜻은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하여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다라는 뜻을 말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당하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과거에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이미 끝났습니다. 빼앗겼던 법궤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미나답의 집에 잘 안치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다는 기록이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엇에 관하여서 울부짖었을까 궁금해지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울부짖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르사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불안감이 가득한 거죠. 비록 법궤가 다시 돌아오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느낄 수 없는 상태에서는 평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느낄 수 없는 상태에서는 나라의 번성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느낄 수 없는 상태에서는 자녀들의 미래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 절망의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음을 그냥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울부짖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러한 이유로 울부짖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비록 법궤는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순종이 없었습니다. 법궤가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심을 다하는 섬기는 것이 없었습니다. 법궤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지만 마음이 여호와께 고정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섬겼던 법궤가 그곳에 있었지만 백성들은 아직도 많은 우상을 섬기며 떠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모두 정리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실제적인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평화와 안정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번성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고 돌아와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명령을 하신 거지요. 이 명령을 듣는 백성들 즉시 순종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사무엘이 이번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읍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제단에 물을 붓고 하루 종일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죄를 자백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이때다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7절에 보면 블레셋이 침략을 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9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젖 먹는 어린 양을 잡아서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하반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대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틈을 놓치지 아니하고 추격을 합니다. 블레셋을 쳐부수고 큰 승리를 얻습니다. 얼마 만에 맛보는 승리인지 모릅니다. 그것도 블레셋을 상대로 승리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사무엘 선지자의 일련의 조치들과 백성들의 순종으로 이 결과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찾았고 평화가 이스라엘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표현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 회개를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하여 번제를 드렸을 때에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미스바의 영적 대각성 사건으로 인하여서 승리와 회복과 평화가 다시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라고 합니다.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율법에는 말입니다. 물을 전제물로 붓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 전승에 따르면 제사를 드릴 때 6절에서처럼 가끔 물을 붓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물을 제단에 쏟아부으면서 마치 물이 흘러감 같이 우상 숭배한 죄들이 흘러서 깨끗해지기를 바랬다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물을 부으면서 자기들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상에게로 나뉘었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이키는 의미로 물을 쏟아부은 거죠. 그래서 3절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였습니다. 하나님께만 고정되었다는 겁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만 향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이 고정된 모습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바라시는 거지요. 이런 모습을 원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 나라의 스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들 그래라고 하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의 나라의 스파이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고 작정하고 다짐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께만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다짐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어서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쏟아부어 회개하며 마음을 쏟아부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와 평화와 회복으로 응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구약의 인물 가운데 누구일까요? 다윗이 아닐까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의 인생이 어떠했는가? 이스라엘 역사상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을 하고 조공을 받았던 때는 바로 다윗 왕 때였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렉 암마를 빼앗으니라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승리하고 그의 나라가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사무엘하 8장 1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시 말씀드릴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승리와 또한 평화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지켜주실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우리인 것입니다. 아이들을 눈을 보십시오. 그 맑은 눈을 보시면서 가르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앞으로의 세상은 우리가 경험했던 그 아픔을 경험하지 않게 하여 달라는 그 고소백 소망이 없으십니까? 이 교회에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 교회에서 대대손손 자자손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오늘 8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승리하였노라 고백을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자녀들이 대대손손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에 보면 여호와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간절한 열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윗의 강대함과 승리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그 영혼을 쏟아붓는 일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만 갈망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시편 63편 1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또한 다윗은 평생 동안 나뉘지 않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경외하였다 하였습니다. 시편 86편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이런 기도를 수없이 올려드린 사람이며 기도한 것만이 아니라 평생에 이 기도처럼 삶을 살아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쏟아 부어서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경외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강성함과 평안함, 승리가 찾아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혹여 내가 말한 대로 아니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감사했고 그 가운데서도 찬양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올려보내고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적들이 결코 넘보지 못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을 비롯한 그 어떠한 세력조차도 다윗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평안과 인생의 회복과 승리를 원하시나요?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정시키십시오. 그리고 온 마음을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법궤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법궤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받고 겸손하게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요, 내가 예수 믿는 자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서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것이구나, 예수를 믿는 교회는 저런 교회구나, 이런 증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여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요.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온 관심과 사랑을 집중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우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안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가지고는 뜨겁게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가지고는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가지고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 안에서 이런 우상적인 요소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제거해 버려야만이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였습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죄악들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인생에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재미가 있느냐, 이런 말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죄악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해야만이 비로소 인생의 참 평안과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게 예배에 여러분의 온 마음을 쏟아 부으십시오.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그 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에도 우리의 온 영을 쏟아 부으며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여호와의 임재 속에 들어가며 여호와 함께 하심을 갈망하며 쇠약해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시편 84편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에서 삶을 감당하는 일에 온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제품은 좋으면 삽니다. 명품을 왜 좋아하느냐? 써도 AS도 잘 되고 그래서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원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는 곳에 가만히 있다 보면 갑자기 비가 내리면 여성분들을 가만히 보면 압니다. 명품 백을 가지고 있는 분은 절대로 비를 맞히지 않습니다. 가슴에 품죠. 근데 이 가방이 명품이 아니고 싼 거면 바로 머리에 올립니다. 구별하는 방법이죠. 제품이 좋으면 삽니다. 선생이 잘 가르치면 학생이 몰립니다. 심지어 보습학원 선생이라도 잘 가르치면 학생이 몰립니다. 그 선생님이 인격이 있다 하면 그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그 선생님이 학생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선생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숫가샘이 흐르는 평안교회 성도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평안과 평강과 기쁨이 감사가 넘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삶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축복받은 자들이지요. 앞으로 더 많은 복을 받을 거지요. 그러나 우리만 받는 복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이 평안을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신 것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여러분을 막으실 겁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실 겁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그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의 번성도 이때 함께 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이 절대로 우리의 가정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절대로 한 부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은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부흥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부흥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놓고 기도하며 그때를 놓고 공부하고 인내하며 훈련하며 전도하며 한 영혼이라도 살리겠다고 다짐하고 한 영혼을 제자 만들겠다 다짐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부흥을 달래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복과 형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를 갈망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할 때 주어지는 게 복이고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형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할 때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정시키시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소망하고 잠잠히 하나님께 주목할 때에 비로소 가정의 행복과 인생의 성공과 교회의 부흥이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꼭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와 하나님 나의 사이를 가로막는 우상을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복되고 즐겁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